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어제 본문 중에 일부이고요. 어제 이제 다 다루질 못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세요.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천국이야말로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 삶에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이 그냥 에덴 동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동산에다가 팻말 에덴 동산 이렇게 붙여놔서 에덴 동산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 어떤 나무죠? 뭐 하는 나무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 인간이 영생하게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요, 그냥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했다?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손을 들어 그 열매를 따 먹어야 영생에 들어가.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먹어야 될까?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을 성경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이분이 주님이야, 이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와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몸 바깥에 있는 한 존재를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 이 먹는 거잖아요. 전폭적인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떡을 먹듯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하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나무 열매를 따서 내 입에 넣고 씹어서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모든 숨쉬는 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오늘 그 주님과 매일의 삶을 통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환경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차 더 영광스러운 곳에 가겠지만 신자는
주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그런 자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주 예수님 붙잡고 그 주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매일 매 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고 계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나무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뭐가 선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저렇게 맛있어 보이고 저렇게 아름답고 왜 먹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 이상하네,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주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사실은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왕적인 존재예요, 아담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네가 왕이 아니다. 땅에서는 네가 왕일지 모르지만 진짜 왕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말이에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과 넘치는 기쁨은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저는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주님,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게 복되신 뜻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올 한 해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덴에 거하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요, 강이 발원하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강이 발원하는 곳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방으로 그 강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으로 죽어가는 땅에도요, 물이 흘러들어가면 살아나요. 황무지가 비옥한 대지가 됩니다.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도 물 한 모금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물,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을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았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그 생수가 발목을 잠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무릎을 잠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니까 허리를 잠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니까 헤엄할 물이에요. 깊은 강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흘러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이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신약의 성도들과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인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채우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강같이 흐르는 성령 역사가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차고 넘치는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되는 일,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꿈꾸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차고 넘치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흘러넘치는 성령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를 충만케 하고,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나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 걸어다니는 성전, 생수의 강을 강처럼 흘려보내는 성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깊은 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 환상을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어딜 잠궈요? 발목을 잠궈.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발목을 적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라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이 발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이젠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저 이번에는 무릎을 적셨어요. 무릎 꿇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에 이끌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허리를 잠그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역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깊은 강 속에 빠졌어요. 이제는 헤엄을 쳐야 돼.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 더 깊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온몸을 잠그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강물에 빠져서 성령의 강물 속에 내가 익사당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여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구하면 국물도 없어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목마릅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익사당하고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에 휩쓸려 사는 인생 되도록, 가는 곳마다 강같은 성령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강이 깊다는 것은요, 뭘 말하죠? 강바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에요. 강 수면이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육지나 수면은 똑같아요. 깊은 강이라고 해서 강이 뭐 이렇게 높게 흐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흐르는데 그럼 깊은 강은 어디가 낮은 거예요? 강 바닥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을 채워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물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에 머물고 낮은 곳을 채워요. 낮은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깊은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죽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절박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그 가난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성령님 역사 안 하셔도 경험 있어, 돈 있어, 도와줄 사람 있어, 능력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높은 산은 비가 고이질 않아요. 다 흘러나가지. 낮은 강바닥이 깊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없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강같이 흐르는 성령 역사를 간구해서 올 한 해 성령 역사가 정말 강같이 흘러가는 깊은 강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정금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어귀에는요 순금이 있었어요.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아주 값진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순금, 이 정금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순금을 만드셨죠? 어디다 쓰라고 이 정금을 만드신 걸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로 시작되는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줘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이.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천국은요 어때요? 성벽이 옥으로 돼 있어요. 옥. 성은 정금으로 돼 있어요. 성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이 12개인데 그 문은 진주로 돼 있어요. 길은요, 천국의 길바닥은 정금,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온통 정금과 보석들로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정금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들이 어디 금고나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 자재들이에요. 정금은 도로 포장재.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 벽돌을 주워다가 금고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퇴근하면 열어보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또 어디서 벽돌 하나 또 집어넣고 그 금고 안에 쌓여가는 벽돌 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 덩어리를, 어제 깨진 아스팔트 덩어리를 갖다가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그거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행복해하고 그거 쌓여가는 재미로 막 하루하루를 살고, 더 많은 아스팔트 덩어리 집에다 갖다 놓고 싶어가지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깨진 아스팔트 덩어리 찾으러 다니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금이나 진주나 재물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그런 재료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금을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이나 진주와 같은 재물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보물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진정한 보화는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보석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아주 오래전에 쓴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중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이름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고백했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으로 여겨요. 오히려 세상의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예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세상의 금이에요, 돈이에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렇게 사람들이 가치없는 돌처럼 버리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사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보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 예수님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님 되신 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정금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정금을 털어서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금을 원래 있는 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주님과 오늘을 동행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강이 발원하여 흘러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성령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성령을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성전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정금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놔야 돼. 정금은 우리의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건축 자재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